오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절까지의 말씀,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으로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본문 6절부터 8절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으로 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죄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이끄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또는 비너스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도시에는 그래서 이 비너스 여신을 위한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신전에는 많은 사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종교의식의 일환으로 매춘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성공과 부는 여신을 잘 섬겼기 때문에 여신을 더 잘 섬길수록 여신이 기뻐하며 그 보상으로 신자들에게 더 큰 부요함과 성공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제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곧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논리지만 쾌락을 좇으면 자연스럽게 성공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 약속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참 강력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문화에 관대했던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유독 사치와 향락에 빠져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그 사람 참 고린도인 같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 없어 보이는 고린도를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셔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복음을 믿음으로 발아된 사람이 모이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그 모인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도 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죠. 단번에 이해가 가지 않고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 혼란스럽고 또 제대로 이해한 후에는 경악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후처나 첩을 맞이하고 아들이 그 여인을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동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의 법과 상식으로도 또한 당시 로마의 법과 상식으로도 엄격하게 금지된 사항이었습니다. 비너스 여신을 섬기면서 성에 더 관대했던 고린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잘못과 죄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큰 스캔들을 일으킬 만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바울은 큰 충격을 받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더 큰 충격을 안긴 것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그저 묵인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해졌다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거들먹거리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이 상황을 자랑거리로 뽐내는 기회로 삼고 있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을 뛰어넘는 삶, 자유롭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삶을 허락받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세상의 도덕적인 판단 따위에 구애받지 않는 영적인 삶, 진정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마땅히 세상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 가운데에 고린도 성도들은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죄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사건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결정이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성도가 이 음행한 자를 심판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영적일수록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고린도 성도와 죄를 중요 문제로서 엄하게 다루려 하는 바울의 이 온도차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참 슬프게도 우리 각자에게는 어느새 습관처럼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죄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또다시 짓게 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회개해 왔는데 똑같은 지점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이유로 넘어져서 또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로 고질적인 죄가 우리 각자에겐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게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그 복된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어 우리의 죄를 넉넉하게 덮는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보시고 여기신다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죄를 덮는 은혜,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서 나를 어차피 사랑하시는구나, 죄를 아무리 지어도 결국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구나, 내가 죄에서 자유하구나 라고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장난처럼 가벼이 여길 수 있다는 착각과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또 하나님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랑하는 것이 절대로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는 마치 누룩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누룩이라도 빵에 들어가는 순간 곧 빵 전체에 퍼져버리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커다란 빵에 영향력을 미치고 곧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오히려 죄에 무감각해지고,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작고 사소한 죄, 익숙해져 버린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라는 누룩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7절과 8절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은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던 유월절을 떠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죽어야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또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매년 유월절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 사건을 기념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날 급히 이집트를 떠나기 위해 먹었던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이집트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전과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유월절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죄와 멀어진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구원을 기념해야 마땅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으로 대표되는 죄에 빠져 살았던 이전의 생활을 끊어내고 악에 찬 누룩으로 대표되는 다가오는 죄의 유혹과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죄와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전함과 진실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순전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짓없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죄에 민감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금세 퍼져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누룩, 우리가 내어버려야만 하는 누룩, 우리가 끊어버려야만 하는 누룩입니다. 그 죄라는 누룩을 버리기 위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움을 기억하고 구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희생하였음을 기억할 때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원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린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라는 누룩을 우리의 삶에서 없애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